우리 성도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요.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천국 행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옥 행입니다. 이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심으로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지나고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은사적인 믿어지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내가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지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에게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실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나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시는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 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령이 시켜서 하게 하시는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고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이 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되는 기도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며 그 하게 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오래 한 것 같은데 짧아요.
성령이 되게 하시는 기도는 조금 한 것 같은데 길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감동과 놀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켜서 되는 기도는 내가 하면서도 스스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터져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되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시고 되게 하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또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바르게 정하고 다윗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철저히 기도하는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고서 전쟁을 나가 승리합니다. 역대상 1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에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따라 나아가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앞에 있던 왕은 사울이지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극명한 대조가 돼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물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을 대신해서 군사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늦어서 오지 않고 군사는 흩어지고 제가 대신 제사를 드리리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요. 이때에도 사울은 좋은 것들은 다 추려서 가져오고 좋지 않은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내가 좋은 것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것 챙겨가면 되겠습니까? 물었으면 좋을 텐데 묻지를 아니했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철저히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사울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끝나고 다윗은 때마다 승리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인정을 받은 축복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과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되고 성공했다면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고 실패되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매사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신앙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겐 묻고 응답받고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짧은 것 같지만 얼마나 핵심이 있고 내용이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4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잘 사는 세상이 됐지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여러분 다 보고 겪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행패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수시로 터져납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다른 사람이 범죄한 걸 보고서 나는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 죄 짓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사람도 죽여보고 행패도 부려봐야 되겠다. 모방 범죄가 끊임이 없습니다. 흉악한 자의 행패에서 우리들도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제 불의한 자, 흉악한 자들의 그 행패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누가 감히 다윗을 해치겠습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37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기라성 같은 장수들, 충신들이 다윗의 주변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무지무지한 세 용사가 있어요. 세 용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네 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30명의 충성된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왕입니다.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언제 사건이 터질지 왕이지만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건이 많이 터지고 사고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도 자만하지 말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신뢰자이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시나요? 돈을 믿으시나요? 사람을 믿으시나요? 자식을 믿을 수 있고 건강을 믿을 수 있고 재능을 믿을 수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너무 믿지 마세요. 돈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식도 건강도 남편도 아내도 사람은 너무 믿고 소망 삼을 존재가 못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에도, 이 젊었을 때는 여러분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때가 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렸을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오로지 주님만을 소망 삼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근거는 뭐냐? 주님이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자기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고 백성이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다윗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우리들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노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녀이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 앞에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믿음 안에 택함받은 자가 분명할까?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주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이 확신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다윗의 생애라고 해서 평평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죽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하여 쫓겨가는 이런 험악한 생도 겪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상이 형통하지 못한 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 평탄하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다윗은 살면서 기도의 생활을 한 겁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노후 대책과 노후 보장을 기도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이때에는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없어요. 신기한 것은 성경에 그 누구도 늙었을 때, 힘없을 때 노후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늙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항상 오늘 같은 줄 알고 사는 때가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 늙었을 때를 대비하는 생각을 못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늙었을 때 힘없을 때를 생각하며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 젊었을 때에 늙었을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오늘날도 몇이나 될까요? 이런 지혜를 사울 왕이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합 왕이 이런 지혜를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지혜가 없으므로 사울 왕도 비참하게 망하고 아합 왕도 비참하게 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가 늙었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과연 응답이 되었을까?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응답된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살다 갔는데요, 늙었을 때 이렇게 나이 많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기가 흔치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기도로 준비하더니 응답이 되어서 늙었을 때에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에이, 그건 왕이니까 그렇지요. 자꾸 여러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사울은 왕이 아닙니까? 아합은 왕이 아닙니까? 왕이기에 더 기도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반란이 일어나고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늙었을 때 가봐야 아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분석해보고 우리의 삶을 분석해보면은 미래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여러분도 미래를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그랬어요. 요즘 100세의 세상이라 그러나 다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나이 많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 제목을 오늘 반드시 배우시고, 하나님, 늙을 때에까지 내 생을 지켜주시고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 드리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1000번제를 함께 계속해온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7차 1000번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0번제는 집중적으로 기도와 병행을 해야 됩니다. 헌금만 드리는 1000번제가 되는 건 아니고 기도가 병행이 돼야 돼요. 1000번제 들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나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해요. 3장 13절에 가보면 뇌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뇌게 주노니,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에게 부귀, 영광,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부귀도 영광도 있는데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어서 솔로몬 왕은 부귀를 누렸지만 60세에 일찍 죽어요. 솔로몬 마지막에 믿음이 타락하고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귀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뇌가 다윗같이 정직히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를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의 솔로몬이 주님, 제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되거니와 꼭 빼놓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변함없게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건축을 하다가 이게 건축을 이렇게 진행해 가다 보면은 미스된 게 있고 잘못된 게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수정해 가지고 자꾸 고치면서 더 좋게, 더 편리하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지으면서 여러 차례 설계를 수정하며 교회를 지었습니다. 건물만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살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수정해 가야 되는 겁니다.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노년에 백수가 되었을 때, 힘 빠졌을 때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 포음을 꼭 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 늙었을 때 나 버리지 말아줘. 부탁해야 됩니다. 요새 펴르고 있는 사람 많다 그래요. 나이 먹고 직장 떨어지고 수입 떨어져 봐라. 내가 계속 받들고 살 줄 아냐. 여러분, 미래와 노후를 잘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후대에까지, 우리들에까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 보면 다 잘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도 기도하면 다 잘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살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축복의 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길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야곱이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사무엘이 기도했고, 베드로가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살았던 다윗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많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그 주님만 영원히 따라 섬기며 살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